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부모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늙어간다는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세월이 흐를수록요, 영원한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또 후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그룹터기 예배를 마치면 임마누엘 찬양단 연습을 하는데 우리 김영준 사님과 두 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서 있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가정으로 장차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에도 문제, 위기, 어려움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잊지 않는다면, 이 5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오히려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때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많은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아니면 낙심해요. 여러분은 도전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도전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 무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갓난아기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울고, 젖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게 다예요.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다 준비해놓고 대기하고 딱 있잖아요. 젖병도, 기저귀도, 분유도 싹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모든 걸 싹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갇히면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명이요 이거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이 시위대 뜰이에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갇혔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신형 감옥이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야, 우리 파이팅 하자. 내가 빼내줄 테니까 주여 일단 3창부터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언약의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시 못하실 일이 없는 여호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신지부터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 위기, 어려움을 붙잡지 말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 문제, 위기, 어려움이 오면 강단 말씀을 먼저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위기, 어려움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해답과 응답과 메시지를 찾아내고 통과하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다니까요. 예. 응답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 메시지를 딱 붙잡게 된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고 뭐 부인을 원망하고 직장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나라를 원망하고 전부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 안 돼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부 문제,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의 전문가가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은 기초라고 하죠. 기본을 든든히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자꾸 해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걸 영적인 부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걸 기능이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이것도 전부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실패가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그 후대들이 잘 가는, 어른들도 잘 가더라고요. 올리브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저는 그냥 근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1999년에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CJ 계열사 중에서 맨날 적자만 내는 그런 계열사였대요. 근데 어떤 한 여자분이 거기 딱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 데리고 올리브영 거기를 딱 가가지고 다 보여줬대요. 당신네들이 한번 보고 꺼리낌 없이 다 얘기해라. 그냥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완전히 확 바꿔버린 거예요. 잘못된 기본 확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은 한 해에 5조 이상을 버는 굉장히 흑자 계열사가 됐대요. 기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네 번째, 문제, 위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복음과 전도에 사명 가진 성도가 되라는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과 전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깨달을 때까지 궁지로 몰아가시더라고요. 끝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위기, 어려움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성경과 교회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성공했죠? 언제 또 실패했죠? 복음과 전도의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문제, 위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요, 조급해져요. 급해져. 조급해지면 과거에 가졌던 잘못된 신앙의 색깔, 이게 자꾸 튀어나온다니까요. 뭡니까?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사회구원,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그냥 꼬여버려요.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강단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니까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강단 말씀을 붙잡네.
내가 지금 조급해 죽겠는데. 느려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계획, 이 시간표가 정확하구나. 예. 우리 이거 체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이거 체험하는 맛집이 저기 화성동탄 맛집이에요. 자, 여러분들 서론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시면서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자의 종교 생활을 진단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상징하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요, 오직 복음 이 한 가지만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한 가지만 모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어떤 사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지금은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는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성적인 타락을 이기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여자는 성공한 여자도 아닙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만 푹 빠져 사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악한 여자예요. 두 번째, 이런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무슨 말씀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구원,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내용, 방향, 목적이 잘못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인생이 날이 갈수록 무너지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참 만족, 참 행복,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운 거예요. 2011년에 사망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평생 8번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을 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를 가진 남자들은요, 10손가락으로도 못 세요. 그럼 이분이 정말 행복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참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아름다운 배우였는데 인생의 답을 엉뚱한 데서 찾은 거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요.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도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21세기인 지금도 사마리아 여자처럼 가장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모르고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 보지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이 공허함이 자꾸 더 커져 버려요. 나중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 사마리아 여자처럼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사주팔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게 됩니다. 운명이 뭐예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길,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복음적인 정의는 영원한 저주가 임한 상태, 이게 운명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곧 사마리아 여자가 상징하는 종교 생활에 잡힌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제가 누구한테 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유를 가지고 교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요,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 7천 목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인들은 교회를 실컷 다니고도 온갖 것을 다하고도 망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것을 다하고도 망하는 불쌍한 교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이게요, 성경이 틀려서 복음이 이상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망했어요? 다윗이 망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망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교회에 실컷 다니고 결국 망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고 교회만 다녀요. 복음만 몰라요. 정말 무서운 게 종교 생활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전도 대상자가 옆에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이런 종교 생활에 잡힌 교인이었어요. 종교 생활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한 명으로 안 돼. 2명 해야 돼. 3명 해야 돼. 4명 해야 돼. 이러면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심지어는요,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또 사이비에 잡혀버리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교인들 너무나 많이 봐요. 교회 막 열심히 다녀. 근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이단에 가 있어. 사이비에 빠져 있어. 왜요? 교회만 다녔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만 잔뜩 다니는 티는 냈는데 정작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이단, 정통과 이단에 대한 기준이 안 서 있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니 복음과 정통을 가지고 이단이래. 진짜 이단은 또 너무 좋은 거래.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자, 무슨 말씀이죠? 종교 생활은 육신의 정욕, 곧 내 입맛, 내 욕심, 내 탐욕, 여기에 맞는 것만 선택을 해요. 아, 복음 그런 거 아유 듣기 싫어. 내 입맛에 맞아야 돼. 내 귀에 즐거워야 돼. 안목의 정욕, 뭐죠? 영적으로야 어찌 됐든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돼. 비슷한 말씀들이에요. 이 생의 자랑, 이 생이라는 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 뭐예요? 제가 지금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 없이 쌓은 물질, 성공, 명예를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교회만 다녔지 마음속으로는요, 이게 진짜 행복의 기준인 거예요. 이거는요,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음 없는 교인들 중에 물질, 성공, 명예 가진 교인들 한번 보세요. 그거 기준으로 사람을 사겨요. 그거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을 해요. 이것 가지고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기준이라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주모자 목장 오늘 날 일기가 고르지 않는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백 집사님께서 일기예보를 해주셨대요. 우리의 기준은 백 집사님입니다. 세 번째, 망할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에 잡힌 교인들의 관심은 뭐죠? 자리나 주도권 싸움에 늘 관심이 있어요. 또 보면은요, 싸움도 기차게 잘해요. 한두 번 싸움본 솜씨가 아니야. 우리는 싸움 있으면 피하는데 하여튼 막 엄청 잘 싸워요. 또 떡 때문에 늘 삐져.
떡 때문에 막 뒤집어져. 예. 이걸 너무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색해요. 어떤 일을 따지는 데는 또 선수예요. 교회는요, 그냥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따지지 마세요. 복음에 맞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예. 넘치면 같이 나누고, 예. 이러니 교회 실컷 다니고 할 것 다 하고도 망하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 곧 사마리아 여자가 상징하는 종교 생활을 이제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 역사, 교회사에 흐르는 정통과 이단의 네 가지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통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설명하는 복음에 맞는 올바른 흐름을 정통이라 그래요. 우리는 정통 위에 있어야 돼요. 이단은 뭐냐? 성경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잘못된 흐름을 이단이라 그래요. 자, 네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흐름은 정통의 탈을 쓴 이단이 있어요. 탈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마스크라고 하죠. 정통의 탈을 쓴 이단.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지들이 막 정통이라고 외쳤어요. 사실은 이단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종교이자 흑암 종교인 천주교가 정통이라고 외쳤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이단이에요. 두 번째, 이단 누명을 쓴 정통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정통이잖아요. 이단 누명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정통이었잖아요.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 로마 종교인 천주교한테요 이단 누명을 썼어요. 근데 정통이잖아요. 특히 전도자들은요 언제나 이단이란 누명을 썼지만 정통이었어요. 세 번째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통이 있어요. 아벨, 노아, 내족장,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걸 내족장이라고 하죠.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초대교회, 중세시대 개혁교회들, 그리고 21세기 안디옥교회 전부 정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이 인물들을 나열한 걸 왜 나열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음과 그리스도, 이 흐름이에요. 네 번째, 성경에 이단이 있어요. 가인, 네피림 시대 사람들, 이스마엘, 뭐 등등등. 그리고 21세기 지금은 너무 많아. 자칭 아버지 하나님, 죽은 문수 한 명이 세운 통일교, 신천지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만희, 뭐 많은 여자를 성추행한 제이메스 정명석,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야 장길자, 뭐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등등 끝이 없을 정도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정통, 그게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구약 성경 39권에 계속 언약, 약속된 분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27권에 그 약속이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뭐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만 종교 생활을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종교 생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주는 저주와 재앙, 사탄이 주는 실패와 고통, 지옥 운명으로부터 오는 허무와 방황을 해결하는 길이 들어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종교 생활로 바꿀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는 길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종교 생활을 끝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항상 두 종류의 예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드리는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복음, 구원, 이걸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가인의 예배고 에서의 예배고 사울왕의 예배예요. 전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2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이 복음, 구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 아벨의 예배, 야곱의 예배, 다윗 왕의 예배, 전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공했어요. 두 번째로 신약 시대와 21세기 지금도 항상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실랍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드리는 예배가 똑같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예배당은 화려하게 지었어요. 시설도 너무나 좋아, 교통도 편리해, 너무 좋아.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조차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대로 4장 22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걸요,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미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도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뭡니까? 또 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영, 곧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 예배라 해야 돼요. 어떤 예배입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라 해야 돼요. 똑같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예배 성공 원리가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신약에도 그리스도가 선포가 돼야 돼요.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예배가,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만이 종교 생활을 끝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상징하는 종교 생활처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는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을 건져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봉사 중에 봉사입니다. 선행 중에 선행이에요.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망해가는 교인들을 더 망해가라고 봉사시키고 선행하게 하고 사랑하라고 이러면서 떠밀고, 그거는 아주 나쁜 짓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사마리아 여자처럼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의 유일한 길이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단은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나부터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까 김정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종교 생활에 속게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응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본격적인 문을 열어주셔요. 그 문을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평생의 마음속에 상처와 한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도 이 한 번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